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그 유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기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시던 곳에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과일 장사를 했답니다. 인도 사람들이 과일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를 오고 가는 중에 인도 사람들이 파는 이 과일 매장을 보게 되는데 그 매장에 많은 과일들 중에 유독 그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귤이었습니다. 귤을 보니까 한국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당장이라도 그 귤을 사서 먹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가난한 이 유학생이니까 귤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냥 귤을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과일 가게 모퉁이에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가서 유심히 봤더니 그 상자는 썩은 귤로 가득한 상자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그걸 다 사겠다고. 그래서 그 썩은 귤로 가득 찬 그 귤 10박스 상자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스에는 먹을 만한 귤, 이 박스에는 반 정도 썩은 귤, 이 박스에는 완전히 썩어서 먹지 못하는 귤로 분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분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 썩은 귤 박스 안에서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귤이 6박스가 나왔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 버리시면서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로 가득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나 남겨주지 않으시고 그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만 기다려라, 그 말 한마디만 남겨놓고 하늘로 가셨으니 이 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동네 사람들은 예수라는 저 무리의 지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우리가 다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지난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저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가지 않을 거야. 이제 예수를 따르던 저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짐 싸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다 썩었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귤처럼 다 썩은 줄 알았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썩지 않고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 대학교 기독 동아리들을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선교하는, 저희가 선교했던 그 기독교 동아리 중 한 곳과 또 올해부터 새롭게 후원하게 된 또 다른 기독교 동아리들의 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저희 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동아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 청년 대학생들에게 훈련, 섬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동아리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리는 서울에 있는 저희 동아리들이 다 연합해서 그 중에 30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하루 종일 서울 전역 전도를 나갔답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차갑게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 다짐했답니다. 거절도 스펙이다 라는 말을 서로에게 하면서 거절도 스펙이다, 스펙을 쌓으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하루 종일 4명, 5명씩 팀을 짜서 각자의 방법으로 전국에, 서울에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300명이 흩어져서 하루 동안 총 1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0명의 사람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봤을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은 다 썩은 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또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 썩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그런 증인들을 통하여 오늘도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물결처치가 이 다 죽은 것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불리면서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이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다. 모이기를 즐겨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이들이 어디서 성령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아니면 집,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성령을 받았는가? 그들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배가 뭐 그냥 예배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이 시간 됐으니까 예배당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드려졌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왜 하는 겁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합니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리더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우리가 교회 모인 것 아니냐. 인간적 경험이나 지식으로 세상적 이야기로 소통하고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제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제하라. 함께 들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교제하고 진심을 다한 축복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 관계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물결처치를 개척하면서 하나의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흩어지고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부터, 소그룹부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순절에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고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루아흐, 푸뉴마의 뜻은 숨결,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성령의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생기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에스겔 37장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는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언제 죽은지 모를 만큼 오래된 사람들이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살로 덮이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삶을 반복합니다. 2024년 새해, 희망찬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니까 더 우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신년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재단법인 청년에서 청년 5,423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90% 5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60%가 공감하는 얘기죠. 불안한 미래 때문에. 20%가 재정과 경제적 문제, 12%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안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기대가 높아서 그래. 기대를 좀 낮춰봐라. 아니면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피해봐라. 아니면 열정과 에너지로 무장하면 우울증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과는 아예 다른 차원,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바꾸시는, 내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성령의 바람이 제자들이 지금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바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전에 여기를 찾아던 바람은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의 바람은 다 나갔습니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바람을 타면 도출담배는 훨훨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이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성령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불이다. 불의 특징은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녹아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태워버립니다. 이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내 안에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보지 못했던 거지 내 안에 죄가 많았구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다 태워서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느낄 만큼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끔 120명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혀 같은 불이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곳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오순절은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밀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날짜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가 그래서 오순절이기도 한데, 이 오순절이 되면, 그리고 6월절이 되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통해 전도된 유대교 개종자들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약 2달 동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외국어라는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 나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사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었는지는 성경적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4절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생각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뭘 말하길 원하실까? 성령께서 오늘의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길 원하실까?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걸 듣고 있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작은 일인데 그것이 큰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거기에 목숨 걸고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내 삶이 전부인 양 작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의 제자들이 전 세계 각처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정말 자신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약하고 겁많고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경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셨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으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고는 여러분이 행한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뿐이라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나도 우리 교회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